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시각 장애인의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에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표적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 놓는 걸 보니까 거기서는 또 시각 장애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소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소경이나 또 맹인이나 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이나 다 같은 또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실로암, 실로암에서 이제 이렇게 이 시각 장애인을 이제 침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시고 또 실로암에서 씻게 하심으로 눈을 이렇게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단순한 이제 기적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만이 세상에 참 빛이시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무등산을 올라갈 때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많은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로든 가든 무등산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을 얻는 것도 여러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 갈수록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 참 빛이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이제 섬김사역 여러 지체들이랑 같이 이제 한 두 분의 가정과 그리고 한 미자립 교회를 저희 교회 섬기고 있는 담양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거기 섬기시는 목사님이 시각 장애인이세요.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그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계시고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골에는 막 부모님들 안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손자 손녀랑 조손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 또 화재 사건으로 소천하시고 또 아버지는 또 도박으로 또 서울로 가서 그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시고 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 손자를 키워주시는데 할아버지도 중풍을 걸리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학생이 그 가운데 굉장히 방황을 하고 또 학교에 막 폭력, 막 애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선생님까지 막 때리고 그런 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만 계신다면 굉장히 그 희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희망이 되어 주셔가지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그 정말 사랑으로 그 학생을 이렇게 키워내시고 그런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 딱 성도님 가정이 딱 세 가정이에요. 세 가정. 그러니까 한 몇 분도 안 되죠. 그 중에서도 한 분은 96세 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 그리고 이 조선 가정 한 가정하고 집사님 한 가정, 딱 세 가정, 몇 명 안 되는 그런 가정을 교회 섬기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놀랍게 쓰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이 다 보이고 아무리 시력이 뭐 2.0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소경이고 다 맹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각 장애인이시고 눈이 안 좋으시더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누가 진짜 소경이냐? 소경은 눈은 진짜 잘 보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다 진짜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맹인 시각장애인도 또 여러 분류가 있죠. 이제 정상적으로 있다가 눈이 점점 안 좋아진 분들, 또 갑자기 운동하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린 분, 또 오늘 말씀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안 보여서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안 보였다면 이 좋은 정말 이 자연과 이 모든 것을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 나중에 시력을 잃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상태가 얼마나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정말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있잖아요.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지 아세요? 나의 눈이 몇 번 깜빡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네. 25,000번. 제가 안과 책을 찾아봤어요. 25,000번을 눈을 깜빡인다고 해요. 눈이 그렇게 25,000번 깜빡여가지고 눈을 적시고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눈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맹인 시각장애인은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안 보이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그냥 관심 갖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날 이 한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 정말 집중하시고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세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다 사랑 덩어리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지나치질 않으셨죠. 이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얼마나 이제 긍휼의 눈으로 보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 일상적인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것이죠. 원인. 예수님은 목적을 찾으시는데 이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도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되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제 장애아로 이제 이렇게 낳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죄책감을 가져요. 엄마들이 막 죄책감을 가져요.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태어났다. 예.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인가요? 예. 그렇게 죄책감을 가져야 된가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원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처럼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 예. 신방 가서도 옛날에 막 그런다고요. 병문안 가서 누가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으면은 죄를 회개하라고.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을 죄와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죄와 연관된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맹인이 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또 포커스를 두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목적에 두시는 것이죠. 자꾸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해요. 원인을 찾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오늘 말씀처럼 맹인으로 태어나더라도 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내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1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과 간증을 해주셨죠. 우리 김태환 선교사님께서. 그분이 나이가 이제 한 30세 때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0이 넘으셨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는가요? 전혀 안 보이세요. 근데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를 갔다 오시고 또 필리핀 가서 선교사를 다녀오시고 지금은 광주에 광산구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주일학교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이신데 전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아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정말 예쁜 지금 두 자녀까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멘. 세상은 자꾸 비교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항상 그러죠. 세상의 가치관들은. 그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이 표적은요, 그런 이제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그 구속사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과 좀 더 우리의 그 목적과도 조금 더 차이가 있는 오늘 이 표적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서 씻게 하심으로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신 그 사건이 또 나오죠. 어디에서 나온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건을 이루신 거.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세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자, 창세기 2장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흙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 표적을 행하셨는데 말씀으로 행하시고 손을 대시고 하시는데 흙으로 하신 사건은 유일해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9장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다 연관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자, 인간을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뭐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에 씻게 하신 거죠.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맹인이 어떤 의미일까요? 맹인이 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지 그냥 맹인, 시각장애인 거기에 1차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에는 모든 죄인들,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죄 가운데 다 살다가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딱 두 사람이에요. 두 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이고 빛이와도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내가 왔다고 그냥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다 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뜰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맹인이 눈을 뜨려고 하더라도, 물로 씻더라도 그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안과 수술도 발달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안과 수술로도 할 수 없는 또 이런 지금 시각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생명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놀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는 영광을 보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놀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를 망설이거나 또 거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마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안이 열린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은 이 맹인은 그가 정말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살아왔을까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이 시각 장애인은 자기가 그러한 이 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 장애인을 출교를 시켰어요.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네,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들은 두려워가지고 그 모든 이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것 막 사람들이 볼까봐 막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이 시각 장애인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고 그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출교당할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그런 숙명론적인 세계관이에요. 폐쇄적인 세계관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또 세상의 세계관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열린 세계관인 거예요. 다 세상은 그렇죠. 이게 다 운명이다. 다 그냥 그렇게 인과응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죠. 개척해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의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헬렌 켈러라든지 또 명영우 박사라든지 또 이런 분들 다 정말 시각장애인이고 아무런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가운데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 명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양쪽 눈을 다 실명을 했어요. 저는 축구공을 맞으면 한쪽 눈을 맞으면 한쪽만 실명할 것 같은데 얼마나 그냥 세게 맞았으면 양쪽 눈을 다 이렇게 실명할까. 중학교 때 양쪽 눈을 실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좌절하고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게 돼요. 나와 같은 장애인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 최초로 미국에서 차관보가 됐어요. 차관보. 우리나라 따지면 장관에 해당되죠. 미국 행정부에서 차관보가 됐어요. 오늘 이 실로암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죠. 7절 말씀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면서 비참히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전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실로암의 이 사건이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또 그 비교를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실까요?